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은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통치자들아. 1절에서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통치자와 바로 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땅의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통치자들은 정의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우리가 마지막 부로는 사법부라 그러는데 정말 현대사회에서도 이 사법부의 부정들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잠하고 아무런 해결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잠잠함의 근거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 잠잠함의 근거는 바로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폭력을 달아주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 25장 4절에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얘기하셨어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욥기 2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왔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러지 못해요. 여전히 그러지 못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더해요?
거짓을 더해요. 자, 악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해요. 이것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결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악과 폭력과 거짓이 가득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4절을 봅시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뱀의 독 같은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같은 독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즉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아요. 술새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아요. 독사들도 인간들 사이에 있을 때는 술사의 소리와 술객의 요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듣지 않아요. 철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거래가 뒤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적용할 만한 말씀이지만 시편 52편 2절 지난주에 시편 52편 7절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5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뭐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해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겐 악은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돼요. 자, 6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들이 포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최고의 무기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강함을 무찔러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극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강한 무기를 꺾고 그들을 소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흐르는 물같이.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그들이 공격하려던 모든 것은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오히려 너무나 가장 연약해 보이고 그냥 우리가 눌렀을 때 사라질 것 같은 태양볕에 있을 때 급히 말라서 죽게 되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오히려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인큐베이터라도 있어서 회복시키지만 고대 사회는 어땠겠어요? 오히려 밝은 빛으로 나오게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9절을 봅시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재같이 흩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때 10절을 봅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 안에서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이 오히려 패배하여서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돼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11절입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며 그들이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두 번째 봅시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악이 있고 폭력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자, 3번 문제. 시인은 심판이 어떻게 오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꺾고 어금니를 꺾어서 그들의 가장 강한 무기를 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소멸하시며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소서. 4번 문제. 세상은 심판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의 시제는 공의를 역행하는 자를 처치해 주기를 원하는 호소이며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믹담시란 금원시란 뜻이요, 알다스엣이란 국명어로 그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입니다. 즉 찬양대의 지휘자가 알다스엣이란 국명에 맞춰 부른 찬송시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사울이 무력으로 다윗을 박해하기 전에 법의 절차를 따라 다윗도 모르게 최고 재판소에 의해 정죄받고 반역자로 쫓기는 죄수가 될 때 그 불의를 보고 드린 기도시이며 저주의 시입니다. 이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 세상과 교회에서 선생된 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분명히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래요. 세상과 교회에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할 때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악보다 더 큰 불의를 범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과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됨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무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오히려 죄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 왕의 모습은 죄의식 속에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후천적인 학식과 교양까지도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데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나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돼요? 악으로 연결돼요. 이들에게 발생되는 죄악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죄가 만연하게 돼요. 악으로 성공하자 그래요. 우리가 52편 말씀, 7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악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임에도 불구하고 힘써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선생된 자의 책임이 보통 사람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을 볼 때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리더를 보는 기준도 일반적인 것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매달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2번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멈추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행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기도로 악인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정의를 위하지 않고 친구에 대해 바르지 못하며 폭력을 행하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일은 힘있고 강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쉬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선한 것은 작고 약하며 쉬 사라질 것 같으나 오히려 강하고 장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죄를 죄로 보지 않았으나 결국에 그들이 즐기던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왜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의인들도 죄인들의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의인들은 지금까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갚으심을 받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감사하게 돼요. 이를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살게 됐나요? 자, 우리가 수요일 문답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 완전한 선지자의 역할, 완전한 왕의 역할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양자되고 기업을 이으며 거룩과 영화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아까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 52편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려고 해요. 결국 심판의 제목만 늘릴 뿐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만 늘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의 제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 바로 의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선포하고 이분의 은혜 안에서 이분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심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통해 증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능한 상태에 빠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폐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